사사기를 한마디로 정의하면 이스라엘 암흑기입니다. 여호수아 시대만 해도 이스라엘은 하나님께 순종하며 살았습니다. 그런데 세대가 바뀌면서 하나님이 누구신지, 무슨 일을 하셨는지 알지 못하는 세대가 등장합니다. 오늘 본문 2장은 사사기 전체의 예고편이자 요약본입니다. 앞으로 펼쳐질 이스라엘의 역사가 왜 그렇게 타락했는지 그 원인을 보여주는 중요한 장입니다. 오늘 이야기는 여호와의 사자가 이스라엘을 꾸짖는 것으로 시작합니다. 1절을 보면 여호와의 사자가 길갈에서부터 보김으로 올라왔다. 자, 그냥 보김에 도착했다 하면 되는데 굳이 길갈에서 보김으로 올라왔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길갈은 어떤 곳입니까? 이스라엘에게 영광스러운 장소입니다. 요단강을 건너고 12돌을 세워서 예배했던 곳, 할례를 받고 언약을 재확인했던 곳입니다. 무엇보다 여호수아가 전쟁을 치를 때마다 다시 돌아왔던 승리의 베이스 캠프가 길갈입니다. 지금 이스라엘은 그 영광스러운 길갈을 떠나서 보김에 있습니다. 보김은 울음, 통곡이라는 뜻입니다. 방금 전까지 이스라엘은 영광스러운 길갈에 있었는데 눈물의 자리 보김에 와 있습니다. 도대체 왜 이렇게 되었을까요? 여호와의 사자가 그 이유에 대해서 설명합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이 가나안에 들어가기 전에 분명하게 말씀하셨습니다. 가나안에 들어가게 되면 그 땅의 우상들을 없애고 그들과 어떤 약속도 맺어서는 안 된다. 이스라엘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은 그 대가로 2가지 고통을 겪게 될 것이다 말씀하십니다. 첫 번째, 옆구리에 가시가 된다. 가시가 박히면 당장 죽는 건 아니지만 움직일 때마다 신경 쓰이고 불편합니다. 이스라엘의 역사를 보면 남겨두었던 가나안 민족들 때문에 수백 년을 고통받습니다. 미디안 족속들이 메뚜기처럼 몰려와서 곡식을 뺏어가고 블레셋 사람들이 철병거를 앞세워서 이스라엘 사람들을 수십 년 동안 압제합니다. 하나님께 불순종하니까 가나안 족속들이 가시가 되어서 오랜 시간 이스라엘을 괴롭혔습니다. 또 3절, 올무가 된다. 올무는 짐승을 잡는 덫입니다. 덫에는 짐승을 유혹하는 미끼가 있습니다. 가나안의 우상들이 그 미끼라는 겁니다. 그들은 너무나 매력적인 신들이었습니다. 이스라엘은 농사를 짓고 살아야 되는데 바알은 비를 내려주고 아세라는 풍요를 준다고 합니다. 게다가 우상의 신전에는 본능을 자극하는 쾌락적인 요소들이 가득했습니다. 그걸 덥석 무는 순간 덫에 걸려 죽는 짐승처럼 이스라엘의 영혼도 죽어갈 수밖에 없다고 이야기합니다. 정리해보면 하나님께 불순종할 때 2가지의 고통을 겪게 됩니다. 밖으로는 가시에 찔리고 안으로는 올무에 갇히게 됩니다. 모세는 신명기 28장에서 이 상황을 예언했습니다. 성읍에서도 저주를 받고 들에서도 저주를 받을 것이며 내가 들어와도 저주를 받고 나가도 저주를 받으리라. 하나님께 불순종하는 인생은 어디에도 피할 길이 없습니다. 결국 안팎으로 철저하게 무너져 버립니다. 이것이 하나님께 불순종했던 이스라엘의 결말이었습니다. 심판의 메시지를 듣고 이스라엘이 그 자리에서 울기 시작합니다. 얼마나 서럽게 울었는지 그곳의 이름을 보김, 우는 자들이라고 지었습니다. 진짜 회개했을까요? 5절을 보면 그들이 울면서 제사도 드립니다. 겉으로 보기엔 회개한 것 같은데 아니었습니다. 진짜 회개했다면 삶이 바뀌어야 합니다. 제사를 드리고 당장 나가서 가나안의 제단을 부수고 그들과의 관계를 끊어냈어야 합니다. 성경 어디를 봐도 그런 내용은 나오지 않습니다. 오히려 11절, 이스라엘은 바알을 섬겼습니다. 훗날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거짓된 모습을 모시고 말라기 선지자를 통해서 뭐라고 탄식하십니까? 제발 성전 문을 닫아라. 너희가 드리는 제물과 예배를 받기 싫다.
삶의 자리에서는 약자들을 짓밟고 우상을 섬기고 성전에 와서는 거룩한 척하는 가증스러움 참을 수 없다고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회개는 죄를 뒤집어 쓰고 옷을 찢는 형식적인 회개가 아니라 마음을 찢고 삶을 돌이키는 회개를 원하십니다. 10절을 보면 이스라엘이 타락한 이유에 대해서 설명하십니다. 그 후에 일어난 다른 세대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며. 이스라엘의 문제는 다음 세대에게 신앙을 전수해 주지 못했다는 겁니다. 부모 세대가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은 물려줬지만 가장 중요한 신앙의 유산을 물려주는 일에는 실패했습니다. 자녀 세대들은 그 공허한 마음을 가나안의 우상들로 채우기 시작합니다. 13절을 보면 그들이 여호와를 버리고 바알과 아스다롯을 섬겼다. 이 버렸다라는 말은 말 그대로 하나님을 버리고 바알 신전으로 갔다라는 뜻이 아닙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전히 하나님께 제사도 드리고 절기도 지켰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하나님만 섬긴 게 아니라 하나님과 바알을 겸하여 섬겼습니다. 하나님은 그것을 나를 버린 것이라 책망하십니다. 왜요? 성경은 하나님과 이스라엘의 관계를 부부관계로 묘사합니다. 그래서 17절에 우상 숭배를 음행이라고 규정합니다. 원어로 보면 간음했다라는 뜻입니다. 배우자가 당신을 사랑한다라고 말하면서 옆집에 있는 김 씨도 사랑하고 박 씨도 사랑하겠다라는 건 사랑이 아닙니다. 집에 꼬박꼬박 들어오고 생활비를 준다고 해도 다른 사람을 마음에 품는 순간 그건 사랑이 아니라 배신이고 불륜입니다.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건 깨지지 않고 조각나지 않은 마음 전부를 원하십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은 어떻게 했습니까? 마음을 조각조각 내서 한 조각은 하나님, 다른 한 조각은 바알에게 나눠주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그것을 나를 버렸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면 왜 이스라엘은 가나안의 신들에게 마음을 빼앗겼을까요? 이스라엘에게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홍해를 가르고 여리고성을 무너뜨린 전쟁의 신입니다. 그런데 전쟁이 끝나고 가나안에 들어가 보니까 당장 먹고 사는 문제를 해결해야 합니다. 이스라엘은 광야 40년 동안 하늘에서 떨어지는 것만 먹어봤지 농사를 지어본 적이 없습니다. 얼마나 막막했겠습니까? 때마침 쫓아내지 않았던 가나안 사람들이 와서 비를 내려준다고 하는 바알을 소개시켜주고 다산과 풍요의 신 아스다롯을 소개시켜줍니다. 하나님이라는 보험만 들기에는 불안하니까 먹고 사는 문제를 책임져줄 바알 보험도 들고 아스다롯 보험도 들었던 겁니다. 전쟁이 나면 하나님을 찾고 농사를 지을 때는 바알 신전에 찾아가서 절했습니다. 하나님과 바알을 겸하여 섬기면서 하나님을 이용했습니다. 결국 이스라엘은 심판받습니다. 14절을 보면 하나님이 진노하시고 그들을 노략하는 자의 손에 넘겨주셨습니다. 또 15절 그들이 어디를 가든지 여호와의 손이 그들에게 재앙을 내리시니. 이스라엘이 하는 일마다 막히기 시작합니다. 왜요? 여호와의 손은 어떤 손입니까? 홍해를 가르고 여리고성을 무너뜨렸던 구원의 손입니다. 우리 편일 때는 가장 든든했던 손이 이스라엘을 떠나니까 재앙의 손이 되었습니다. 어디를 가든지 사방이 막힌 것 같은 상황을 마주하게 됩니다. 성경은 하나님을 떠난 이스라엘의 상태를 이렇게 표현합니다. 15절 그들의 괴로움이 심하였더라. 여기서 괴로움은 하나님과의 단절로부터 오는 고통입니다. 왜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고통 가운데 내버려 두셨습니까? 하나님을 떠난 길의 끝은 사망이기 때문에. 그대로 놔두면 죽는데 낭떠러지로 달려가는 자식을 보고만 있을 부모는 없습니다. 길을 막아서라도 다리를 부러뜨려서라도 살리기 위해서 하나님은 길을 막으십니다. 그러나 고통은 주시지만 죽게 내버려 두지는 않으십니다. 그들이 괴로워서 부르짖을 때 하나님은 그들을 구원할 사사를 보내주십니다. 17절에 보면 이스라엘은 하나님이 보내주신 사사의 말을 듣지 않고 또다시 우상숭배에 빠집니다. 여기서 사사기 전체에 반복되는 패턴이 있습니다.
순서는 이렇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평안해지면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을 섬깁니다. 하나님께서 매를 드시지요. 이스라엘에게 심판이 임하고 고통스러운 삶이 시작됩니다. 그러면 이스라엘이 살려달라고 부르짖습니다. 하나님은 다시 사사를 보내주셔서 구원해 주십니다. 그런데 사사가 죽고 또 살만해지니까 언제 그랬냐는 듯 다시 하나님을 떠납니다. 이 패턴이 사사기 전체에 반복됩니다. 하나님을 떠났다가 매를 맞고 괴롭다고 부르짖어서 구원해 줬더니 또 배신하고, 이 모습이 사실 우리의 모습입니다. 우리도 삶이 편해지면 하나님을 찾지 않다가 위기가 찾아오면, 가시와 올무가 우리를 찌르면 그때 하나님을 찾습니다. 그러다가 편안해지면 다시 또 세상과 타협하며 살아갑니다. 이스라엘의 부끄러운 역사가 사실 우리의 역사입니다. 바라고 소망하는 건 사사기의 말씀을 거울 삼아서 죄의 굴레를 끊어내고 새로운 은혜의 역사를 써내려 가시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의미심장한 동선 하나가 등장합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길갈에서 복임으로 올라왔습니다. 길갈은 이스라엘에게 영광스러운 자리입니다. 그 자리를 떠나서 지금 이스라엘은 이름조차 비참한 복임, 눈물의 자리에 서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자가 굳이 길갈에서부터 눈물의 땅 복임까지 걸어온 이유는 무엇입니까? 말씀해 주고 싶으셨던 겁니다. 나는 변하지 않고 신실한데 왜 너희는 변했느냐? 길갈에서 맺었던 약속을 잊고 어쩌다가 이 비참한 통곡의 자리까지 떨어졌는지 묻고 계십니다. 이스라엘은 왜 타락했을까요? 처음부터 하나님을 버리려고 했던 건 아닙니다. 그들의 마음 깊은 곳엔 두려움이 있었습니다. 이제 막 가나안 땅에 들어왔는데 먹고 사는 게 막막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 기도해야 되는데 기도하지 않고 계산기를 두드리기 시작합니다. 가나안 사람들을 쫓아내는 것보다 종으로 부려먹는 게 낫지 않을까? 농사를 잘 지으려면 바알 신이라는 보험도 하나쯤 드러나야 되지 않을까? 불안하니까 세상과 타협했던 겁니다. 이 자리에 있는 우리 중에는 눈에 보이는 신상 앞에 절할 사람은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 마음속에는 눈에 보이는 우상보다 더 무서운 우상이 자리 잡고 있을 수 있습니다. 나의 유익과 편안함이라는 우상입니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만 믿기에 세상이 불안하니까 나를 지켜줄 것 같은 통장 잔고가, 인간관계가, 자녀의 성공이 나의 바알이 되어버렸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과 세상을 겸하여 섬기는 우상 숭배입니다. 이스라엘은 그렇게 살면 안전하고 평안할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의 결론은 무엇입니까? 평안할 줄 알았던 가나안 땅이 후회와 눈물의 땅, 복임이 되어버렸습니다. 우리에게도 그런 마음이 있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눈에 보이지 않으니까 하나님을 의지하기보단 눈에 보이는 세상의 것들로 보험을 들려고 합니다. 돈을 의지하고 인간관계에 집착하고 내 능력을 의지하며 살아갑니다. 하나님은 그것을 사랑을 나눴다라고 표현하지 않으시고 나를 버렸다라고 이야기하십니다. 이 아침 하나님과 세상을 겸하여 섬기고 있다면 회개해야 합니다. 이스라엘은 여호와의 사자의 책망을 듣고 눈물 흘렸습니다. 그런데 삶은 바뀌지 않았습니다. 이런 이스라엘을 향해서 하나님은 말라기 선지자를 통해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제발 성전문을 닫아라. 너희들이 드리는 제물과 예배 다 받기 싫다. 예배당에 와서는 거룩한 척하면서 삶으로 돌아가서는 약자를 짓밟고 우상을 숭배하는 그 가증스러운 종교쇼 이제 그만하라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옷을 찢는 형식적인 회개가 아니라 마음을 찢고 돌이키는 삶의 회개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도 예수님을 처음 만났던 영광스러운 길갈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그분의 품 안에서 정말로 샬롬을 누리고 계십니까? 혹시 우리도 이스라엘처럼 하나님과 세상 사이를 아슬아슬하게 줄타기 하고 있다면, 적당히 신앙생활하고 내 유익과 효율성만 따지면서 예수님을 믿는다고 한다면 그것은 오히려 우리에게 평안이 아니라 재앙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습니다. 세상의 눈으로 보면 십자가야말로 이 세상 가장 비효율적인 사건입니다. 우리가 그 사랑으로 생명을 얻었다면 우리도 마땅히 그분께 우리의 전부를 드릴 수 있어야 합니다. 오늘 이 아침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여전히 놓지 못하는 것이 있다면 그 모든 우상의 제단들을 완전히 제거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